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사도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제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만나고 또 보고 싶은 거죠. 이제 사귀고 이제 교제하려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지만 제자들로부터 보기 좋게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거절을 당한 거죠. 제자들이 만나기를 꺼려하고 피하고 멀리했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그도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사도들 편에서 보면 쟤 진짜 믿는 거 맞아? 정말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믿는 걸까? 정말 뭐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정말 주님을 만난 거 맞아? 아마 이런 의심이, 이러한 생각이 당연히 들었겠죠.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귀고자 하나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믿어주지 않으니까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사도들 편에서는 뭐예요? 너가 정말 믿는다면 내 믿음을 보여줘봐. 이런 거죠.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을 증명해봐. 이런 반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을 보이고 증명해야 할 자리가 하나님의 심판대라면, 최후의 심판의 자리라면, 정말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하는 자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앞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베드로 사도가 성문지기로 있어요.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문으로 들어가는, 통과하는 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정말 예수를 믿느냐? 믿는다면 그 믿음을 보여주라.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사랑하던 여인이 있어요. 정말 좋아서,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어졌어요.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고 작정을 하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영수가 내 아를 낳아도 나랑 결혼해줘. 나랑 결혼해주면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근데 영숙이가 하는 말이 못 믿겠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없어. 내가 어떻게 믿지? 사랑한다는 걸 증명해주면,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면 결혼할게.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정말 나는 사랑해서, 미치도록 사랑해서, 죽도록 사랑하고 싶어서 결혼하고 싶어 프로포즈를 했는데 사랑하는 여인이 못 믿겠다고.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라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정말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겠죠. 나 못 믿어! 이렇게 힘줘 강하게 말한다고 영숙이가 믿어줄까요? 내 심장을 꺼내서 보여주면 내가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걸까요? 뭐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사랑이 거기에 있나요? 사랑은 뭐 거기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참 내 마음을 정말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내 마음을 받아주지 못할 때, 내 마음을 그저 믿어주지 못할 때 참 답답하고 안장하겠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믿음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정말 저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직감적으로 이게 알 수 있어요. 느껴져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직관적, 이건 무의식적이에요. 의식하지 못해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한다라면 그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지상에 머물러 계셨죠. 며칠 계셨을까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지 않고 지상에 40일 동안 머무셨어요. 왜 머무셨을까요? 왜 주님은 바로 승천하지 않고 하늘로 천국으로 가지 않으시고 왜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을까요? 지상에 계시는 동안 뭐 하셨어요? 제자들을 만나셨죠.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왜 제자들을 찾아가요? 그 이유는 한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첫 번째는 부활을 통해 사실이라는 거죠. 내 말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 말은 사실이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눈으로 보여주려고 현현하신 거죠.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죠. 나아가서 이 부활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뭐예요? 제자들이 믿지 않았잖아요. 제자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어떤 말? 부활한다는 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부활하리라.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내가 다시 부활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아니, 관심조차도 없었어요. 제자들은 어디에 방점을 찍었어요? 죽는다는 사실. 부활한다는 말씀보다는 죽는다는 말씀에 방점을 찍었어요. 왜요? 주님이 돌아가시면, 주님이 죽으면 내 꿈이 사라지니까. 희망이 사라지니까. 그동안 살았던 삶이 억울하잖아요. 주님이 살아계셔야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세워져야 내 인생이 펴잖아요. 권력도 없고 부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디에 방점을 찍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부활이 아니라 죽음에 찍는 거죠. 왜? 죽으면, 주님이 죽으면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리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바로 하늘로 가지 않으신 거예요. 천국으로 가지 않고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활을 통해 천국을 말씀하시고 뭐예요?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고자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잖아요. 미련하다고, 더디 믿는다고, 믿지 않는다고. 여러분, 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와서 확인해 봐라. 너가 그 손가락으로, 너의 손가락으로 내 못 박힌 손에 손을 넣어보고 찔린 창자국에 그 옆구리에 주먹을 넣어본다 했지, 와서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하셨죠. 부활을 보고도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우리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두 여인이 부활하신 주님의 무덤을 찾아왔어요. 주님은 계시지 않았고 천사가 나타났어요. 살아계실 때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난다 하지 않았느냐? 주님 거기 계신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어요. 만났어요. 근데도 그러함에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일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하셨던 말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내가 장사를 지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부활하리라는 말씀을 믿었다면, 거기에 방점을 찍었다면
주님이 설령 돌아가셨어도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똑같을까요? 성경이 보도하는 모습대로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아니죠. 주님이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뭐 했어요? 슬퍼하고 두려워해서 숨어서, 꽁꽁 숨어서 나오지 않았죠. 두문불출했잖아요. 그리고 뭐 해요? 다시 본업으로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슬퍼하며, 낙심하고, 낙담해서. 여러분, 왜 이러한 반응을 보여? 제자들이 왜 이러한 반응을 보이죠? 부활의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니라 죽음의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고 죽음을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거죠. 거기엔 관심도 없어요. 왜? 불가능하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니까. 뭐 주님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메시아라고 우리의 구원자라 하지만 죽는데,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방점을 찍은 거예요. 내 온통 관심은 주님이 죽으면 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죽기 전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 고난을 당하지만 죽지만 부활한다는 말씀을 믿었다면 제자들의 반응은, 삶은 달라졌을 거예요. 비록 인간적인 슬픔이 있어요. 이별의 슬픔이 있어요. 이별의 아픔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슬픔과 아픔 속에 뭐가 있을까요? 희망이 있죠. 기대하죠. 기다리죠. 아파요. 괴로워요. 헤어졌어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였어요. 나도 잡혀서 죽을지 몰라요. 그러한 두려운 상황, 절망의 상황이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희망의 꽃이 피는 거죠. 소망의 꽃이 피는 거죠. 왜요? 부활에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뭐 해요? 기다리는 거죠. 그 믿음으로 뭐예요? 견디고 버텨내는 거죠. 절망 중에도 소망의 꽃을 피우려고 하겠죠. 근데 뭐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냥 다 떠나고 도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 벌벌 떨면서 숨어있을 그 시간에도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죠. 두려움을 견뎌내겠죠. 여러분, 엠마오로 제자들이, 두 제자가 내려가잖아요. 주님이 동행하는데도 그 믿음이 없으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지 못해요. 주님을 보고도 주님인 줄 몰라요.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이 뭐야? 답답하다고.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잖아요. 인자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고난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서 영광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그죠? 이게 구약의 시편과 선지자들과 그 복음을 쭉 풀어주잖아요. 그리고는 어때요? 비로소 그때서야 눈이 열렸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감동이 되었어요. 눈이 열리니 주님이 보인 거죠. 여러분, 슬프죠? 그들은 슬퍼했다 그랬어요. 그 마음이 괴로웠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부활을 믿을 때, 주님을 믿었을 때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밖에 없는 거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확연히 구분이 되어 드러나요. 느껴져요.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아침에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믿음이 똑같을까요? 달라요. 전혀 똑같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롯이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구원도 받았어요. 소돔이 심판당할 때, 불로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건져 주셨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뭐가 달라요? 삶이 달라요. 행함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만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콩밭에 가 있어요.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소돔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에는 조금 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생사풍조를 따라가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을 따라가요. 그 롯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언약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언약 백성이 되죠.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꿈꿔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을 꿈꿔요. 그것을 따라가죠. 그러니 머무는 자리도 달라요. 정말 똑같은 부자예요. 롯도 부자예요. 아브라함도 부자예요. 근데 누가 더 큰 부자예요? 아브라함이 더 큰 부자죠. 여러분, 결국 롯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세상을 향하고 그랬던 그 삶의 마지막 말로가 어떻습니까? 참 비참하죠. 비운해요. 안타까워요. 소돔이 멸망당할 때 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죠. 아내도 잃었어요. 사위도 잃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참 부끄러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죠. 뭐의 차이예요, 여러분?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모든 족속과 민족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그러나 롯은 어떻습니까? 참 두 딸이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고 그 자녀들이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을 이루죠. 여호와의 총회 성경을 보면요.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모임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은 다르다라는 거죠.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행동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행동하게 해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던 자들은 다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을 통하여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성장하고 발전했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 있는 자를 주님은 칭찬하시고 축복하시지 않았나요? 여러분, 혈류병 여인이 주님을 찾아오죠. 소문을 듣고 찾아와요. 직접 얼굴을 대면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가요. 주님 뒤로 가요. 그리고 뭐예요? 옷을 만지죠. 주님이 옷자락을 만져요. 그 여인의 마음이, 그 여인의 믿음이 이래요.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 내가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 그러한 믿음으로 만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누구를 향한 말씀이죠? 로마의 백부장이죠. 하인이 병들었어요. 사랑해요. 죽어가요. 얼마나 슬퍼요? 아파요? 괴로워요? 주님을 찾아갑니다. 사람을 보냈어요. 주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사람을 보내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셔도,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네 사람이 침상에다가 중풍병자를 실어서 주님을 찾아오죠. 고침받았어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믿음이 어떻게 보였어요? 어떻게 믿음이 보여요? 주님이 집에 계셨는데, 어느 집에 계셨는데 그냥 뭐 발 디딜 틈이 없이 그냥 집이 꽉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와가지고 온 집을 그냥 사방으로 다 둘러싸고 에워싸고 있었잖아요. 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붕으로 올라가죠. 낫고 싶은 마음에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은 반드시 고쳐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지붕을 뚫고 내리잖아요. 그때의 믿음이죠. 그들의 행동을 보고 주님은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습니까? 넌 이방 여자니 안 돼. 돌아가.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 가.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가 개지만, 내가 종이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라는 거죠.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찾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먼 거리 실로암까지 걸어갑니까? 근데 주님 뭐라 하셔요? 실로암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내 눈을 씻으면 내 눈이 떠여지고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대제사장에 가라. 내가 나았음을 가서 보여주라고 말씀하시죠. 안 나왔어요. 아직 문둥병이 있어요. 구름이 나요. 여전히 살은 썩어 들어가요.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주님은 대제사장에 가래요. 보여주래요.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하겠느냐?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린 믿음이 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근데 행함이 없다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능히 너를, 우리를, 자신을 구하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러한 예를 들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 자매가 있다고 하자. 오늘 살 거리가 없는 거예요. 먹을 거리, 살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 자매가 있는데 그들에게 평안을 빌며 가서 따뜻하게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한다면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와 자매를 보고도 그 몸에, 그 삶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죠.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믿는다고 하는데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어. 근데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이 그 어떻게 보여주겠냐라는 거죠. 너는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래서 프로포즈하고 고백하고 결혼해달라고 그러고 내 아이를 낳아달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을 보여달라는 거죠. 어떻게 보여주겠냐라는 거죠. 그게 믿어져야, 확신이 되어야, 감흥이 되어야 결혼해 줄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보여져야, 그죠? 느껴져야, 믿어져야 천국 문으로 들여보낼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믿는 척 한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작전 뻐근하니까 우리를 잡으려고, 우리를 일망타진하려고 위장 전입한 것은 아닐까? 사도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준 거죠. 근데 뭐예요? 그의 믿음은 사실임을 확인해 주는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척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작전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는 주님을 만나고 그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라는 증인 이전에
나의 믿음을 대신하고 대변해줄, 변론해줄 그 변호사 이전에 정말 그가 믿었고 정말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증인이 있는 거죠. 증인 전에 뭐예요? 사도 바울 스스로가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스스로가 그의 삶을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다메섹에서 만난 즉시 안수를 받고 눈을 뜬 즉시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다 그러죠. 그 다메섹에서. 여러분 우리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을 봅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아니 우리 편 아니었어? 그도 유대인 아니야?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 아니야? 가말리엘에게 배운 사람이 아니야? 공회의 공문을 받고 예수 믿는 자들을, 교회 다니는 자들을 체포하려고 온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 자가 뭘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를 죽여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망쳐 나오죠. 몰래 밤에 강주리를 타고. 예루살렘을 방문해서도 뭐 했어요? 유대인들과 변론을 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러분 만나지 않았다면, 믿지 않는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목숨을 걸고? 안 되는 거죠. 믿는 척하고 작전 뻑이었다면, 정말 일망타진하려고 사도들을, 제자들을, 교회를 속이려고 했다면 뭐예요? 드러나는 거죠. 없는데 어떻게 그게 믿음이 드러나겠어요? 없는 게 드러나겠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거하고 나는 주님과 대상관계를 이루어요. 나와 너의 관계를 이루어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은 변화가 돼요. 바뀌게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닮게 되죠. 주님처럼 살게 돼요. 주님처럼 말하게 돼요. 주님을 하셨던 일을 하게 돼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내 마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산다 그랬어요.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요. 나는 그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 주님처럼 살게 되는. 근데 예수를 믿었다 하는데 예수의 모습이 없다면, 향기가 안 난다면, 그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가 되지 않는다면 뭐예요?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고 너희가 거한다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된다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구원 그 이후의 삶이 따라와야 합니다. 예수 믿고 제자가 되었다면 제자의 삶이 따라와야 합니다. 예수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그 거룩한 백성의 삶이 따라와야 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으로,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가짜 믿음임을 사도 누구예요?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